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리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리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주의 근본을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타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림받게 하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24장입니다. 1절에 역사적, 정치적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 정책을 시행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고관들, 장인들,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정치적 통제와 유다 권력 약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의 일부 주민은 남아 있었고 일부는 애굽 등 다른 나라로 피신하였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 백성들의 영적, 사회적 상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순종과 회복 가능성이 있는 포로와 불순종과 멸망의 대상인 남은 자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유명한 두 광줄이 무화과 환상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가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구분이 됩니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장차 회복과 번영의 대상이 될 사람들입니다. 나쁜 무화과는 남은 자와 애굽으로 간 자들입니다. 심판과 멸절의 대상입니다. 무화과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 즉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고 나쁜 무화과는 남아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알아들어야 할 것은 좋은 무화과나 나쁜 무화과나 각각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존이 어떻게 적용되어진가를 이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도 남은 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 손 아래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4장은 23장에서 경고된 내용의 결과적 현실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라는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원리를 시각하고 구체화한 말씀입니다. 본문 24장은 바벨론 포로 시기 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은 바벨론 포로 이동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유다 백성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역사적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 그리고 동시에 희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강력한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침략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의 일부로서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여고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중 하나이며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고관뿐 아니라 전문의들, 목공, 철공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핵심 인력과 지식인들을 포로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포로 이동이 실제로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려는 신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무화과 두 광주리는 상징적 환상으로 이후 본문에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해석이 됩니다. 성전 앞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그리고 회복의 현장임을 상징합니다. 두 광주리는 유다의 백성의 두 집단, 즉 포로된 자와 남은 자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각각 운명은 달라지고 또 그 운명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두 광주리의 무화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광주리의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집단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며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들의 마음 상태와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처음 익은은 가장 좋은 상태의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는 건강하고 맛 좋은 무화과로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받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축복하실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극히 좋으는 그들의 상태가 영적, 도덕적으로 건강하며 회복의 희망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 강주리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반면 다른 강주리에는 심하게 상한 무화과가 있습니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영적 부패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할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극히 나쁘는 그들의 악함과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가 본 환상에 대해 직접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입니다. 두 무화과는 각각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영적 상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예레미야로 하여금 백성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애언자의 권위와 메시지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직접 질문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도록 인도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에레미야의 사이의 대화 형식은 계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에레미야는 본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무화과라는 시각적 이미지가 두 집단을 대표하는 상징임을 인정합니다.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좋은 무화과는 매우 우수하고 건강한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건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반면 나쁜 무화과는 너무 썩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상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회복
불가능한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들어 주실 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의 약속이 임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복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임재하신 분이십니다.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또라는 표현은 이전에 주신 환상과 계시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추가적인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계시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애언자로서의 역할이 계속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곧 에레미야에게 중요한 말씀을 직접 선포하실 준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다음 구절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구체적 선언이 이어질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 중에서 자신이 택하고 보호할 자들이 있음을 확실히 하십니다. 이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임함을 의미하며 포로들이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상황이 의미 있고 섭리 아래 있음을 드러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을 선언하여 권위와 신뢰를 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곳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갈대아인의 땅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유다 포로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로 당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포로들조차도 당신의 손안에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좋은 무화과는 앞에서 본 상징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축복하실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잘 돌보시며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 계획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비록 현재는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과 재건의 때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보신다는 것은 깊은 관심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좋게 하여 그들의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하나님 포로된 자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세운다는 표현은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회복과 재건을 뜻합니다. 이는 공동체와 나라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헐지 아니하며, 헐다는 말은 파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된 공동체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전과 같은 멸망이나 황폐가 반복되지 않음을 보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심다는 번성과 성장을 뜻합니다. 뽑다는 제거하고 멸절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심어 축복하고 보호하실 것이며 제거하거나 멸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십니다. 이는 회복이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구적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7절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적 회복과 언약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외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진정한 회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온전히 그분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핵심임을 선포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과 경외와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적인 깨달음과 회심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전심으로라는 표현은 온전한 마음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동반된 회복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이 그의 백성이 됩니다. 이는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관계를 확립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깊은 언약의 관계를 재확인합니다.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멸망과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자들과 달리 불순종하고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나쁜 무화과로 비유되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으십니다. 8절의 메시지는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가 명확함을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임을 알립니다. 이 말씀은 심판과 경고의 선언입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에 대항하다 멸망을 초래한 사람입니다.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그리고 애굽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유다 백성 중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집단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거나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앞서 본 나쁜 무화과의 상징처럼 이 자들은 회복 불가능한 영적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버린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단절, 멸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공유를 거두시고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엄중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불순종과 반역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각처에 흩어지고 고난과 수치를 겪게 됩니다. 동시에 이 8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회개와 순종의 필요성을 간절히 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을 포로로 잡아 여러 나라에 흩으실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수준에서 고난과 분산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흩어진 자들은 각기 다른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죄와 불순종의 대가임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모든 장소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처지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 부끄러움은 신분 상실, 사회적 멸시, 영적 침체를 포함합니다.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흩어진 자들은 타인의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의 실패와 심판은 다른 이들의 비웃음과 경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그들이 겪는 고난의 심각성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면적이고 철저함을 분명히 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세 가지 재앙은 당시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큰 고통과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며 회개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멸망시킬 것임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칼은 전쟁과 폭력이고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전염병은 질병이지요. 이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 재앙으로서 심판의 엄중함과 구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이 재앙들이 임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의 장소이자 불순종 시 심판의 무대가 됩니다.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멸절은 완전한 파멸과 소멸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진노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에레미야 24장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도 진정한 상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외적 상황이나 위치가 아니라 마음과 영적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포로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듯이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행위를 보십니다. 내 자신은 좋은 무화과인가 나쁜 무화과인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도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과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며 회복의 길을 준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의 열쇠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함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한 순종과 회개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과 회개를 통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잘못된 점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최우선을 삼으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순종과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심판과 고난 뒤에도 회복과 새 시작이 있었음을 믿고 소망을 붙들라는 교훈이 오늘 메시지 중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전해야겠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희망을 나누는 역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는 것이 오늘 에레미야 2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의 순종과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포로처럼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전심으로 순종하면 회복과 돌봄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마음을 온전히 여시고 주님께 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불순종과 세상에 마음을 둔 나쁜 무화과와 같은 삶을 버리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영적, 육적 고난과 멸절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닫고 배운 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생명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에레미야 24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좋은 무화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하늘속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으로 아들 딸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